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큰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다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톡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저희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확신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에서 39문까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중에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낮아지심, 비하라고 부르는 부분과 높아지심, 승귀라고 부르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매장, 지옥, 강하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탄생, 즉 성육신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보아서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이 탄생은 고난을 위한 탄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성육신과 고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는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느끼신다, 신이 인간처럼 고난을 느낀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이에는 3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이제 짧다면 짧은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고난받으신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아 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입니다. 그분은 땅에서 사신 전생애 동안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육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도신경은 딱 한마디로 고난을 받으사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 빌립을 부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 겁니다. 내시가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고구로 돌아가는 길에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시가 읽었던 부분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본문에서 막 가리키는 그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내시와 수레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고난의 종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고난의 종이 어떤 이름모를 선지자일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고난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아주 큰 고난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삶은 정말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 겉으로만 보자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고난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인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그것도 예수님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십자가보다 더 잔인해 보이는 형벌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고난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 고통의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한 것은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우리 주님이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교리문답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나 화목제물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진노가 풀린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부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의 법칙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흐른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정의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너무나 신실하셔서 자신이 만든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마음을 자꾸 바꾸셔서 이 정의의 기준을 막 바꾸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이 절대적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작 그 심판자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이 정의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직접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자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은혜와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의와 영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38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니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라틴어 원문을 보면 정확한 의미는 빌라도 아래에서, 즉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세속학자들은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서 구태여 빌라도 아래에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기, 즉 이제 기원 후 이제 1세기경에 실제로 고난 받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빌라도란 사람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유는 빌라도가 당시 최고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고난이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구태여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을 해야만 됐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사실 정죄를 당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재판받을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불안하고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그 해방의 선언이고 용서의 선언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네. 그로 인해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분이 자신에게 옮기셨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상징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죽으셔야 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가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화형도 있었고 참수형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화형이나 참수형이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더 잘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화형은 이렇게 이제 태워드리는 번제를 상징할 수 있고, 능지처참은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 속죄제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벌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과 33장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사형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육신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지만 영혼의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힘들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천당, 악행지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보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정말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합니까? 이게 우리가 물어볼 때에 어떤 분들은 겸손한 표현,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좀 더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이거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의로워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거룩해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정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재판받을 일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은혜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원래는 저희가 죽어야 하고 원래는 저희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 형벌을 아버지 저희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와 그 무서운 심판을 다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환한 빛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